통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어떻게 만나주고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우리도 그 고난 좀 줘가지고 나 예수님 진짜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해야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신자는, 바로 성도는 환난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을까? 4절에 나오잖아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자랑한다. 결국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 자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환난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소망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환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 환난은 하나님 앞에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에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환난의 길이에요. 환난 없이는 절대 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는 환난을 당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환난을 당하면서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 세상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주위에서 누가 도와준다? 아닙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 붙지, 없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친구도 성경에 나와 있어. 잠언서에 가난한 친구가 저기 오면은 골목으로 피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그 마음을 잘 아는지 몰라요. 그냥 가난한 친구 만나가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지만 자꾸 손 벌리니까 그 친구가 멀리서 오면은 골목길로 빠져간대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은 사람이 어려울 때 다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어려울 때 그를 안아주십니다. 그를 의지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난을 겪으면서 결국 나의 옛 성품을 죽이고 나의 옛 육신을 죽이고 예수를 더 신뢰하게 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길이라 했습니다. 욥기서본 욥기 4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예,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귀로 아무리 주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귀로 들어도 귀만 커진다 하잖아요. 그런데 귀로 듣던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국은 그럼 우리 예수님이 눈에 탁 이렇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눈으로 봐요? 네? 일어난 현장에서 또 증거? 일어난 현장에서 증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결국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아까도 그랬잖아. 11시. 오늘 11시하고 2시 예배가 맞물렸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 결국은 그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할 때 예수님이 역사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결국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그랬을 때 훌과 아론이 양쪽에서 손을 올렸잖아요. 그랬을 때 승리를 했잖아.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나의 잘못을 내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을 위해서 손을 들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역사해가지고 내 가는 길을 승리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손을 올리지 않고 주님 앞에 손을 올리지 않고 손을 올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긴다는 말이에요. 손을 올린다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손을 내려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을 하면은 실패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결국 내 인생 살아가는데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는 내가 실패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도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조건 속에서도 그 사람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A 집사가, 김 집사가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은 왜 나만 저렇게 저 집사님이 나를 괴롭힌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은 내가 뭔가가 고칠 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을 미워하라잖아요. 그래서 마귀 사탄도 예수님이 허락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주님이 나에게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한 단계를 더 올려주시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는 예수의 사랑 속에서 이 마귀는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늘 욥도 보면 환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예수를 눈으로 보게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통하여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도구가 바로 환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네 고난 없애줄게 안 그랬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연단이 없으면 사생아가 됐잖아요. 연단을 받는데 연단이 어떤 사람은 물질 연단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람 연단 받고 어떤 사람은 건강 몸 연단 받고 어떤 사람들은 남편 연단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시집 연단 받고 어떤 사람들은 별의별 연단이 다 달려. 자식 연단 받고. 그런데 결국은 보면은 지나고 보면 다 연단을 받아왔더라고요. 저도 물질 연단 받았을 때 그것을 통과했고, 물질 연단 받을 때 물질에 그거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통과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물질 연단 또 통과했고, 사람 연단도 통과했고, 남편 연단 통과했고, 시집 연단 통과했고, 자식 연단, 연단 다 받아봐도요, 자식 연단이 제일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내가 죽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가 연단 받을 때 받아보면은 물질 연단, 사람들은 물질 연단만 받는 사람은 물질 연단이 최고 줄 아는데, 물질 연단은 다 세월이 지나니까 먹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서 거미줄, 산입에 거미줄 안 친다 하잖아요. 살아있는 입에는 거미줄처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 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을 후반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왜 밤모습에 기약을 가게 됐습니까? 지금 계시록 하다가 제가 이제 고난이라는 일이 또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것도 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요. 이쪽에서 또 이거 해도 은혜 받고 저거 해도 은혜 받고 이거 해도 예수님 만나고 저거 해도 예수님 만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도 보면은 밤모섬에 기약을 가게 됐습니다. 요한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계시록 1장 9절.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습에 기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담 후손,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후손으로 오는 죄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아담 후손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당연히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자들을 마귀와 사탄은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여러분, 뱀은 죽었는 것을 먹습니까? 살아있는 것을 먹습니까? 살아있는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뱀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살아있는 자를 먹는다니까. 여러분, 뱀이 죽은 척하고 있으면 안 잡아먹는다며.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결국은 사탄 마귀는 살아있는 자를 잡아먹는데, 살아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의 영이 있는 자예요.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영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돼가지고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자, 결국은 예수의 영에 함께 있는 자, 진리로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있으면은 마귀 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자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오늘 사자같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자들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귀, 여러분, 생명이 없는 자들은 같은 지 편 아니에요? 자기 편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그런 자들을 못하러 잡아먹어. 자기 편인데 결국은 마귀는 생명이 있는 자를 찾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생리적으로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말하면 싫어해.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싫어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같이 교회 올 때는 거룩한 척하고 나와가지고 같이 또 막 어울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맞아, 예수님 그냥 교회만 다니지 무슨 예수가 있어? 이런 자들 있잖아. 그런 자들은 마귀가 좋아하지 싫어하겠어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없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고 막 그러면은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래서 왜냐? 생리적으로 이 사탄 마귀는 예수 전하는 거 처음부터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기초가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 속에 들어가서 살 때 부딪히는 것 자체가 우린 사실은 환난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달라. 기초가 다른데 거기에 여러분 가시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기초가 다르잖아. 그래 가시나무를 아무리 가꾸고 거기 물 주고 벌레 잡아주고 거기 밭을 매주고 한다고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돼요? 자체가 달라요.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가시나무가 생명나무,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가 되는 이유는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시나무인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의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가꿔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 자체가 다르다니까. 이제는 이해가 돼요?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녀도 기초 자체가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가 이 재창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의 경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든 거 있어 없어요? 많아요. 사실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근데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 있어요?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다 거짓의 아비 마귀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마귀를 섬기고 있는 자들은 맨날 입만 툭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만 툭하고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 하면은 사람들이 거짓말 때요 엄청 요리 있게 잘해보세요.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가지고 홀딱 넘어간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자체가 환란이야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그것보다 더 그거 한 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정의로 살면은 목배임을 받는 것 같이 어려운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에 여러분 동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잖아요. 임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동참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배울 때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제사장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국민? 영토? 아니면은 통치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해요? 국민. 나라에서 국민? 국민이 없으면 영토? 땅. 통치자? 땅? 영토? 땅이요. 야, 나라에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 영토가 가장 중요하다. 통치자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요셉이 좋지.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돼 있어. 그럼 나라에 국민인 우리가 중요해요? 땅인 우리가 중요해요? 통치자인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누가 다스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된 우리가 땅이 통치하고 그리고 국민인 우리가 통치하고 이게 되겠어요? 통치자가 하나님이 돼야지.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잘 들어가지고 기억하는지. 우리는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평안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왕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한 왕들, 하나님이 통치한 왕들에는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왕들에게는 그날의 전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태평성대를 이루느냐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통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9절에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환란에 동참하고 그 나라에 동참하는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9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도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은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피가 흐르고 한 영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영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이면 일수록 다른 영들이 오면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핏줄로 한 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값주고 산 우리는 한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우린 지체. 그래서 지체가 된 우리는 같은 영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사탄 마귀의 영이 오게 되면은 힘들어가지고 거기 있을까 없을까요? 잘 못 견뎌. 주님이 바꿔줘야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너희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거든요. 그래서 한 아버지를 둔 핏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맏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형이고 우리는 줄줄이로 전부 다 그냥 형제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담 씨에서 우리가 축축축 다 나온 거예요. 결국은 좀 늦게 나오고 좀 일찍 나오는 것밖에 없지 전부 아담의 씨에서 나온 자식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오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온 시들이라고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맏형이겠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예수님을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형제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야 거룩하게 하는 이중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교회는 한 하나님부터 나온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형제, 자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교회가 된 우리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 이사간 장로님이 그 교회로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온대요. 예. 그 왜 오겠어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진짜 진리가 있는 곳에는 아무리 멀어도 오게 되는 거예요. 축전이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리된 예수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진리 대신 예수가 있는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양평 성도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 저한테 묻기를 사랑하는 딸아 큰 교회 큰 목사가 누구냐 그런 묻기를. 자,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크고 조영기 목사님이 크고 사랑의 교회가 크고 무슨 교회 옥하나 목사님이 크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는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교회의 개념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이 개념이 없을 때는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개념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교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맨날 유형교회 있고 무형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거 무형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성전을 얘기하고 이게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묻고 주님과 교제했을 때는 이것이 확실하게 제 마음에서 변동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전에는 내가 우리나라에 교회 50개를 지어가지고 제 꿈이 거기시 다 부업이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50교회를 지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10의 1조를 가지면은 50교회의 10의 1조를 내면은 전부 한 달에 하나씩 세계적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해줄 때 여러분 당신의 교회가 조금 뭔가가 유지될 수 있을 때 교회의 11조를 하겠느냐? 하겠다. 허락받고 그 다음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해줘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은 나오면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같이 우리가 같이 돈 냈으니까 같이 가자. 이제 이래가 같이 다니고 이래가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 개념을 깨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네. 결국은 이제는 내가 진리 대신 예수가 있는 자가 교회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한 사람이든 누구든 정말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만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게 이게 내가 참 목자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짓는 거 그런 것 가지고는 다른데 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바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곳에 내가 서겠다. 이 마음이 이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이 우리의 마청이다 이런 것을 모르면은 계속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 머리로 많이 알잖아. 알아요 몰라요? 근데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 내 마음에 확실한 거기 마음에 이게 확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로 알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 성도가 되려면은 성도가 거듭날 때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죽은 영을 깨어 누워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죽어 있는 우리는 다 예수 만나기 전에 다 죽은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살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깨어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영을 깨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을 깨어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 전해도 들리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을 막는다 되어 있어요. 눈을 막고 길을 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귀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귀가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우린 다 교회 천국 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는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만 가고 싶어 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사랑을 해야 천국 가지. 내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신랑의 집만 사랑하고 신랑의 돈만 사랑하고 신랑의 지위만 사랑한다면은 그 신랑이 우리하고 결혼하겠어요? 안 하지. 결혼했다가 또 파혼해요. 결혼 전에 뭐라 그러지? 약혼했다가 또 파혼한다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돈을 사랑하고 자기 직위를 사랑하고 자기의 집을 사랑하고 자기의 권위를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런 걸 사랑해봐. 누가 파혼 안 하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 길을 열어주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도 들리지 않는 자들은요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과 내가 진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장 9절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형제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는 요한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생명이 있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잉태된 자들은 그 잉태된 새 사람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랄 때 어디서 자랍니까? 예? 교회에서. 자식은 어디서 자라요? 집에서. 근데 새 생명,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교회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갑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사실 그대로 된 사실만 읽어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벗개를 메고 건널 때 요단강이 물이 평소 때는 물이 안 흘려. 그쵸? 평소 때는 물이 범람하지 않습니다. 범람하지 않을 때는 건너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꼭 범람할 때 건너가라 하거든. 우리 하나님은요 못할 때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시키겠어.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때 완전히 물이 범람할 때 건너가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홍해를 갈라줘가지고 길을 열어준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물속에 발을 디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로 올 때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줬습니다. 길을 열어주고 다 건너게 했잖아요. 그리고 세례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완전히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애국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 모세의 믿음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예수님의 믿음 속에 우리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고 건너게 했고, 그 다음에는 여러주가 건너게 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엄청난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안 열어줬어. 길을 안 태워줬다니까. 그리고 네 믿음으로 디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디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습니다. 뭐 때문에 이 말 나왔지? 그것을 사실 그대로 예를 들어서 그래 모세는 이렇게 해서 홍해를 갈랐지만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발을 디디면서 벗개를 메고 발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 이 사실이에요. 맞죠? 사실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것은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예? 종.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종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역할은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여호수아가 발을 딛고 그다음 믿음을 보였을 때 물이 갈라지고 이런 건 사실이야. 그 사실만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 유대인들은 그 사실만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한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인격적 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 길을 갈라진 것도 홍해 길도 사역적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몰라.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건너갔습니다. 건널 때 이 홍해 갈라진 이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마다 구절마다 예수님이 다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로의 아내야.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아내예요. 바로의 공주가 무슨 강이야? 나일강에 갔을 때 모세가 지금 둥둥둥둥둥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모세의 거기 모세의 갈대 상자만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의 갈대 상자를 건져내게 했잖아요. 누가? 네? 사실로는 누가? 바로 공주가. 진리로는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이걸 봐야 된다니까. 사실로는 바로 공주가 건져냈어요. 근데 그 바로의 공주의 인물적 사역은 대입을 할 수가 없어. 사역적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로 공주가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건지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날은 너무나 더우니까 야 시녀들에게 오늘은 목욕 좀 하러 가자. 나일강에 가자. 이렇게 만든 분도 예수님. 그래서 나일강을 가가지고 수많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저것이 누구냐? 저거를 보고 싶다. 그 건지게 한 것도 예수님. 그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 이 성경은 누구의 일기장? 예수님의 일기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미 우리 예수님은 오시면은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구약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돼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다. 오늘 또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네. 네. 여러분들도 좀 알아야지.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 했으니까 갈대 우르를 떠났다 가다가 하란에 정착했다. 하란에 정착해가지고 자기 아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그 하란을 떠나라 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입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이루고 그 나이가 들 동안 땅을 이루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떠나라 했을 때 그걸 떠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경우도요 매일 나가저동 홍은동 이래 살다가 저 강남으로 떠나라 하면은 아이고 강남 가서 어떻게 살아? 못 떠나겠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도람지 택기바퀴 돌듯이 이 동네만 사는 거예요. 이 동네를 벗어나지를 못해.
여러분들도 지금 녹번동에서 권사님 수십 년 살았잖아. 권사님 지금 이천에 가라고 갈 수 있겠어요? 아우, 모르는 동네 어떻게 가서 살아. 그냥 여기서 살다 죽지. 그래 안 그래요? 다 누구나 다 그래. 내가 여기에 집도 사놓고 뭐도 사놓고 다 내가 내 인생을 여기다 바쳤는데 내가 지금 어디가 떠나겠어? 못 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대입을 했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있으면서 하늘 천국에 있으면서 다 모든 걸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어 없어요? 에? 못 오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모든 성경이 다 예수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거 계시록 끝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를 한번 다 풀어 드리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그전에는 이게 성경이라면은 성경을 예수 뒤에 놓고 성경만 읽으니까 사실로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거 보면은 다 이게 사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때 우리 눈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요약해가지고 하면 뭐예요? 사실인데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유대인들 다 지옥 갔어요. 네. 그리고 강해 설교 전부 다 사실이에요. 강해 설교 한 사람들 지금 생각해볼 문제예요. 유대인들 설교가 강해 설교예요. 유대인들 설교를 본받은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진리를 못 전합니다. 우린 예수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이 뭐예요? 설교의 정의는 예수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여러분들은 다 모든 걸 다 풍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하다 보면 다 예수로 보인다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된 사실만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실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대로 성경을 다 외웠어요. 다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 근데 지옥 갔잖아. 그거 외운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하는 것은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은 어느 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이 눈에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 성경 중에서도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사복음서. 그럼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했던 일이잖아요. 그럼 사복음서하고 구약의 모든 것하고 다 연결이 짝이 있어요. 짝이. 그 짝을 다음에는 또 제가 할 일이 참 많아.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회는 주일날 밖에 더 있어요. 수요일날 나오니까 금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나오니까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거 가르쳐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또 그들 나름대로의 또 그걸 내가 예술 전해요. 그럼 그들은 제일 재밌다고 좋아해요. 너무나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다고 그들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나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짝 찾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들 못 오게 하고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제가 지나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이 하라는 데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잘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형제 자매끼리 서로 교통하면서 아껴주고 격려하고 조언해주고 서로 잘하게 그럴 때 서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분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 마음이 안 맞는다고
다투고 싸움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성경 많이 안다고 그 성경 지식과 사실적인 지식 가지고 너 잘났니 내 잘났니 해도 안 되고,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를 하면은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이건표는 고개를 숙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서로 소통하며 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세상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들어가 계신 분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그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통치에 순종하느라고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고개만 끄덕끄덕. 그 환난을 당하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환난을 자랑합니까? 오늘 계시록 1장 9절 그거예요. 네. 힘들지만 소망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환난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환난은 잠깐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 되신 예수님께 붙어서 부업 아닌 본업에 충실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환난을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밤과 낮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인내합니다. 밤과 낮 아까 배웠죠? 낮은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네, 축복의 빛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고난의 빛으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도 예수님이 주신다니까. 환난도 예수님이 주셔요. 왜? 사랑하니까. 11시 설교를 여러분들 들었어 안 들었어요? 고난을 왜 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나 그렇게 오늘 설교 안 했어. 사랑하니까 주긴 줘. 근데 더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욥이 환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주를 눈으로 보게 됐다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환난을 주는 이유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잘 몰라요. 말씀만 들어가는 몰라.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준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잘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잠깐 있다 가는 이 고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